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실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너희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까운 미래의 성취될 예루살렘 멸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하지만 주요 특징은 그때를 넘어서서 파루시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제 원어로 파루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파루시아 때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환난의 명백한 징조는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은 제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요 말을 이제 앞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지요. 그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다 하는 것은 거룩한 성소 제단에 우상 또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성소가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것,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그 2세기 전에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그가 똑같은 일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거 좀 넘겨주세요. 예,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4명의 장수들이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땅들을 나눠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요 셀루쿠스는 이제 예루살렘 위쪽 시리아를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고서 셀루쿠스 왕조를 세워요. 이 아래쪽에 요 애굽 쪽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톨레미라고도 하고 아마 푸가 아마 관사인가 봐요. 어디에는 톨레미 이렇게 되는데 프톨레미가 거기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늘 이 두 왕조가 서로 싸웠어요. 그 두 이제 시리아와 애굽이 늘 계속 싸우니까 그 가운데 있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짓밟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원전 한 2세기 정도에 이 아주 끔찍한 왕이 등장하죠. 시리아에.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헬라주의를 계속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강렬히 이제 저항했겠죠. 그래서 이 헬라와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원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시리아로 복귀하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살육했고, 그리고 얼마 전 이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또 제우스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유대인들이 여겼던 돼지 있죠.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라를 불태웠고, 그리고 안식일과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약 4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 비극은 이스라엘의 완전히 역사적인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예언은 또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성소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서 짓밟히게 될 것이고, 제단은 더러워질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지 넘어서는 그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예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종말의 때에 있을 이 강단의 변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이 강단에서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가 드려져야 하듯이, 또 이 주님의 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복음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멸망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보면 강단에서 수없이 변질된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인간의 사상과 지식이 선포되고, 또 균형을 이뤄야 될 축복과 저주의 그런 선포는 균형을 완전히 상실해서 오직 축복의 말씀들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지요. 신앙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의 복과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들이 그냥 강단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닌 만몬신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대체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어느 날 또 마음을 변심하고 그러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진리만을 외치는 그런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서 아주 거룩한 삶, 참된 복음을 믿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마지막 때에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생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멸망의 때가 오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즉시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임박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황급히 도망해야 합니다. 준비나 채비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설 여지마저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자기 집 안으로 무언가를 가지러 들어갈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벗어둔 겉옷을 가지러 갈 틈도 없으니 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긴박하고 모든 상황이 심각하겠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속히 도망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황들이 추가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젖먹이는 아낙네들은 제대로 도망치지 못해서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날이 겨울에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계절보다도 겨울철은 산으로 도망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는 겨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5km 이상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안식일법을 고수하느라 도망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기회를 놓쳐서 멸망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롯의 처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 그 환난 날에 소금 기둥이 되었겠습니까?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과 쾌락, 또 집에 두고 온 재물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이 롯의 처같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멸망에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결국 다 불타 없어질 그런 세속적인 것에 연연하는 태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더 큰 것,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은 부자 자체를 죄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부에 대한 그 집착을 경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줄을 끊어야만 천국 문이 보인다 하는 것은 정말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창조일에 이와 같은 환난은 없었을 것이다 하시면서 환난의 심각성을 최고로 이제 아주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극심한 환난이라면 과연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셨다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장차 예루살렘과 유대에 임할 재앙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기서 택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유대에 임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그 심판의 날을 감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더욱 안심케 하는 것은 우리의 행로에서 언제든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환난이나 고통의 깊은 수렁에 갇힌 바 된다 하더라도 만약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안전이 보장되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사탄은 이제 말로 속이고 가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탈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단의 장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 역시도 얼마든지 표적을 베풀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때 성령 사역을 하는 집회에서 아말감으로 했던 그런 이제 치아가 금리로 변했다, 이런 것들이 막 난리가 나 야단을 떨었던 적이 있죠.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는 집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곤 했었죠. 우리는 정말 그런 집회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에즈벨인가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한동안 막 세계 사람들이 막 비행기 타고 몰리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런 집회에 막 참석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어떻게 되었나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까지 아말감을 금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실 이유도 없겠지만, 또 그렇게 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만한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이적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일을 너무 몰두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표적을 베풀면서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면 그가 과연 성경에 근거하여서 행하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나치게 표적을 쫓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닌 표적이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릇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의 가르침에는 지금 세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고, 둘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재림 파루시아의 때이죠. 물론 오늘의 그 모든 그 본문의 맥락이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전망은 마침내 파르시아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내다보고 있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26절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공개성과 영광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다시 오시되 초림 때에 그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승리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많은 사람들은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림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은 의외로 가까이 이르렀을 수도 있고, 이미 우리 이 현재의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준비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해야 차질이 없는 법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었다가는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입술에 붙은 고백이 아니죠. 신앙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은 누구나 경험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린 그런 자에게만 복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재림을 성실히 준비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강단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하시며, 오로지 주님의 참 진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이 주님의 재림인 세상의 마지막 때로 가는 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롯의 처처럼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림 파루시아의 그 날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진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 한날도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도록 상처받고 또 그런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